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1쪽의 말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큰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동으로 일으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본문을 5절부터 본문을 잡았지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1장 1절에 제가 보면 중반절쯤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자기가 이 아람권의 영역을 메소포타미아와 아람권의 영역을 다 차지한 이 고레스가 애굽을 점령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이제 다지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에게 그전에는 이제 아수르나 이런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제국들이 민족 말살의 정책을 폈었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민족 말살의 정책 이런 정책 우리가 느부갓네살만 해도 우리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아오고 그래서 인재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귀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그 문화를 끊어버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때는 문화 융성 정책, 문화 인정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이것을 통해서 고레스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애굽을 쳐서 그의 제국을 넓히고자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부분 속에서 고레스는 그런 전략과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소수민족들과 식민지에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문화를 살려주는 이런 정책을 편 것이죠. 이건 역사의 기록이고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어느 기록에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을까? 감동시키지 않으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쓰임받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경건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레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서는 고레스 왕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5절에도 말씀에 똑같은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감동과 지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감동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신실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신실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느냐?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문화에 정말 익숙하고 바벨론 문화의 종교적인 타협을 그가 가졌던 이런 자일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와 그 종교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옆에 어떤 신실한 신앙을 지켰다기보다 만약에 그렇게 지켰다면 이들의 기록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에 굉장히 익숙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들이 일종의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하면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서 없지요. 아니, 그 땅에서 지금 적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타협과 종교적인 어떤 나태함과 그리고 그 안락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찌든 거죠. 그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찌들었던, 잠들어 버렸던,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있었어요? 세속화될 때 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한 그 경건함에 있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 속에 더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갔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빗장을 열지 못했어요. 그들의 빗장이 열린 것은 언제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은 언제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할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의 빗장을 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우리가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익숙함에 잠들어 있고 그 익숙함에 쪄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그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고레스 왕이 뭐 부럽겠습니까? 이미 제국을 이루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애굽을 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방법,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 건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자체는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너희가 믿음의 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성전 건축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성전 건축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아니라 예배,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시 중요하다. 성전 건축은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재건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적당하게 그들의 종교와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성전 건축의 의미가 그들 속에서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예배 없는 70년의 삶 속에서도요, 그들은 살아냈더라고요.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없는 70년 동안, 예배가 없는 70년 동안 그들은 살았어요. 살만했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았어요. 예배가 없어도 살 수가 있구나. 오히려 바벨론 포로 때요, 그들은 이걸 배웠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예배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기도가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사는 데는 지장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그들에게는 씨알이나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것은 누구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발 들여놓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어도요, 사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식어질 때 다 식었고, 마음이 이제 식어진 걸 떠나서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거죠. 이거를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그들에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렸고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한들 알아듣게 하겠어요. 여러분, 풍랑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돌덩어리가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갈라져라 해도 알아듣는데 사람이 돌덩이가 되면요, 그건 못 알아들어요. 예. 이 자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못해서 그거 안 하신 거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서 본다면 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돌도 떡덩이가 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이 이 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유일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유일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돌도 바다도 풍랑도 돌풍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는데 그대로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돌이 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돌도 예수님의 말씀에 떡덩이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돌이 되면요,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덧 우리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 속에서 긴장감,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덧 우리는 무뎌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믿는 자로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급속도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물이 차버린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우리가 물이 차올라요. 그 지하수에 막 그런 하수구에 물이 막 다 차올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냄새가 나고 부패가 돼서 쓸 수가 없는, 우리의 성전에서 온갖 오물과 하수가 가득 찬 오늘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닥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것을 이제 고레스가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5,4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이 5,400개의 그릇들은 뭐겠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정말 경건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전을 짓는 그 첫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정성을 다려서 만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행위로 만들어졌던 그릇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가득한 성경,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성경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민족을 향해서 울었던 어머니의 눈물 젖은 성경이 어떤 새로운 성경보다, 어떤 성경보다 더 값진 성경으로 그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5,400개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이죠. 그것을 만들 때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며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정말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영적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 뜨거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아니냐.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허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 어깨까지 차올라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세속의 물이 내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야 되고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으킴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고 그 감동으로 일으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